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빌립보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영되노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을 잡아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참된 것과 경건한 것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네. 참된 거 뭐라 그랬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선택해야 될 선택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지내자 했고, 또 경건하다는 건 뭐라 그랬죠? 셈노스라고 해서 사람 앞에서 경건을 말.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을 만한가, 그걸 생각하면서 존경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자. 어떻게 하셨어요? 예. 네. 자, 오늘은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오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르며. 우리가 생각을 조정하고 붙잡아야 될 것, 이 생각이나 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핸들을 잘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그 핸들의 영역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조정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바로 옳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옳은 생각이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생각일까요? 네, 결코 아니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정의로운가 공정한가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야,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공정한 일인가? 정의로운 일인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라의 어떤 법이 제정될 때, 예를 들어서 나라의 법이 예전에 그 전 정권에서 그 옛날 그 우리나라 그 반일, 그 일제시대 때 친일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역사 청산을 위해서 어떤 그 친일파 이름 명단하고 그 후손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역사 청산을 위한 하나의 그거를 이제 시도를 했었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 우리나라 근대사의 문제가 바로 이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과거에 죄 지었던 사람들이 처벌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와서 처벌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과거에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사과하고 밝히고, 그리고 그 독립유공 유가족들 가운데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경기도 광주의 어느 회사에서 불이 났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그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어느 독립투사의 후손이었어요. 조선족으로.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전부 다 그냥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일념하에 자기 전 재산을 다 이 독립군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정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 시국이, 그러니까 잘 배우지도 못하고 남겨둔 재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밑바닥에서 이제 살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조선족으로 그 취직해서 이렇게 공장에서 살다가 그 공장이 불이 나는 바람에 죽었나 아니면 하여튼 제가 그런 기사 어려운 분 기억이 나는데, 자, 이거 지금 우리 원래 이제 이 다른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뻔히 매국노 짓을 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백성들의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서 착복한 사람들이
정권이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다시 세워지고 독립이 돼서 바뀌어졌을 때 여전히 그 기득권을 가지고 해서 쭉 가고 있다는 거. 지금 2021세기에 달려가는 이 마당에도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지금 심지어는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제시대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야. 근데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의 영향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헛된 망언도 하고 별의별 그 소리들 많이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때 그 전 정권에서 그런 역사 청산을 위해서 그때 대통령도 그랬어요. 우리가 역사 청산을 하자는 얘기지 지금 와서 벌 주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쨌든 잘못을 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라면, 또 그 후손들이라면 마땅히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용서를 받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그 미래가 좀 더 나아지고, 또 후손들 보기에도 떳떳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많이 반대했던 세력들이 당연히 기득권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그 뭐 한기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반대했어요. 이제 와가지고 무슨 역사를 들춰내서 그냥 묻어두면 되지, 이미 지나간 거를 왜 자꾸 들춰내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해서 결국 그게 제가 알기로는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의 지금 오르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 법을 진행시키는 것을 사람에 따라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나한테 그게 손해가 되고 뭔가 좀 꺼림직하다 그러면 그거 싫어라 하고, 또 내 이익의 생각에서 야 이건 좋은 일이다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다 하면 그러면 박수치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은 용서해 주지만 회개도 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특히 성경은 무자비하고 남의 고요를 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수탈하고 빼앗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배를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성경, 저한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특히 토지에 있다고 그랬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는 토지에 있다고 했는데, 결국 그 토지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권이 바로 토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기본 권리, 그 기본권은 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소위 다른 사람들의 고요를 짜내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권리마저 다 짓밟고 자기 걸 수탈했단 말이에요. 과거 일제시대 때 그랬던 사람은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사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본 생존권까지 짓밟아 가면서 그렇게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보실 때 옳으냐? 옳지 않은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또 부자 감세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뭐 이렇게 깎아주고 하는 거, 뭐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낼 그 세금이 그 원리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원리가 참 희한한데, 부자들이 그런 그 감세받은 걸 사회에 환원하느냐? 절대 사회에 환원 안 하지, 부자들이. 예? 우리나라 재벌들이 사회에 환원합니까? 세금을 어느 정도 좀 줄이려고 해서 그래서 기부는 할지 모르지만 사회에 환원하는 부자들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자 감세 나왔을 때 교인들 중에서도 또 목사들 중에서도 그거 찬성하고 그 참 좋은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부자 감세라는 그 부분이 과연 성경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거냐? 옳지 않죠.
옳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자기 그거를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들이 자생해서 서로 같이 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에 이거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그 당시에 제정했던 부자 감세 그게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냐 어우르냐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 분이 대통령이냐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얘가 돼야 돼, 뭐 저가 돼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사람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됐을 경우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맞춰 봤을 때 옳은 정책을 더 많이 펼칠 수 있네. 그걸 봐야 돼. 네? 아멘? 무조건 나는 새누리당이야. 무조건 나는 민주당이야. 나는 무조건 뭐 무슨 진보당이야. 뭐 이게 아니라 자기 어떤 정치성 색깔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물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그 법에 옳은 정책을 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그렇지가 않고 왕정 시대라면 또 모를까? 지금같이 뭐 민주주의 시대에 이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만약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면 정권을 잡는다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법에 옳은 정책을 많이 펼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투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난 이 새끼도 싫고 저 새끼도 싫고 나는 투표 안 해. 그러면 놀러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투표를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에 입각했을 때 옳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살아가는 내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 투표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지. 야, 아싸 오늘 임시 공연에 놀러 가자. 각성해야 돼, 각성.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나에게 뭔가 법이 정해졌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법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4대강 막 그 사업 막 할 때도 말이죠. 그게 4대강 사업이 그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가난한 농부들을 위한 법이니까 그게 건축업자들 건축업계에 건축업이 막 이게 떨어지니까 그 건축업 대부분 보면 재벌들이 하는데 그 재벌들을 위한 법이지 그게 부자들을 위한 법이지 그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항상 나라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이 삶의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 정의롭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기뻐할 줄 알고. 아멘?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 이건 불의하다,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죄입니까? 분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기뻤을 때 막 좋아를 하고 막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 주신 거지만 분노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만드실 때 주신 그런 감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분노하실 때 있습니다. 그죠? 분노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가 내 안에 오래 남아서 이 분노가 반드시 승화가 돼요. 분노는 승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양심은 굳어져 있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네. 불의를 보고도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 내가 합당한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불의를 봤을 때 분노하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그게 계속 내 안에 그냥 승화되지 않고 계속 고여있으면, 남아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나를 망칩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온갖 잡생각들이 나면서 이것이 서로 원망, 불평, 그리고 갈등, 시기, 질투, 그리고 복수심 뭐 이런 것들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하는 그런 일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복수는. 그러니까 반드시 복수는 승화되어야 돼요. 승화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채를 썼다가 너무 어려워서 돈 빌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채를 썼는데 그 사채 때문에 그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채업자들 돈 뺏으러 오는데 막 사람을 완전히 무슨 개패듯이 패고 하는 거, 그걸 내가 만약에 현장에 봤다. 그걸 보면서 분노하죠. 근데 그 분노를 담아두고 저 새끼 내가 복수해서 나중에 너 조심해라, 뒤에 너 반길 조심해라, 칼침 맞는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내가 이를 갈면서 칼을 맨날 간다. 그렇다면 그거는, 그 분노는 죄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말 이런 어처구니 정말 이게 끔찍한 일들을 내 앞에서 이제 목도했는데, 이걸 보면서 물론 처음에는 막 분노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지만 어쨌든 신앙인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 생각을 조정하다 보면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이렇게 그 분노를 자기 삶의 어떤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에너지를 승화시킬 수 있느냐? 저렇게 정말 어려워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돈 빌릴 데도 없고, 그리고 이자 뭐 돈 결국 겨우에서 사채 빌리면은 이자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야, 이거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 엄마나 아빠가 저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수수료만 받고 지구 수수료만 좀 받고 아니면 아주 정말 저금리 해서 소액 대출하는 그런 신협 같은 걸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도움을 줘야 돼요. 그렇게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목표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뭐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뭐 아니면 또 이 대출이나 뭐 이런 부분, 금융 쪽에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자기의 꿈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복음의 정신에 입각했을 때 이게 옳은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이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돈을 빌려주되 무이자를 빌려주라, 이게 얘기했거든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법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어렸던 그 받았던 그 분노와 상처와 그런 것들을 승화시켜가지고 정말 좀 힘들고 지치고 막 내가 무너질 것 같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서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났을 때는 뭘 생각해요? 과거의 분노, 상처, 이 기억들,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더 이상 이제 남한테 돈 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렇게 린치 당하고 개무시 당하고 정말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죠. 복음의 정신이니까. 그러면 그게 뭐였어? 과거에 내가 소위 불의를 봤을 때 품었던 그 분노가 아름답게 승화되는 거죠. 우리가 구성회라는 분은 아는데, 구성회라는 분도 어떤 그 성폭행에 대한 상처와 분노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내가 이런 분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성이라는 것을 음지에서 양지를 끌어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TV 한번 나온 게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도 막 전국을 다니면서 성에 대해서 특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예방 훈련하고 뭐 이렇게 특강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이게 보면 과거의 분노를 이 승화시킨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인데, 아무튼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한 여자가 끌려왔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해야 된다 해서 돌을 다 들고 있었습니다.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이려고. 그게 모세의 율법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돌아왔을 때 그 여인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대화하는 내용은 결국 뭐냐면 그 여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회개했고, 그리고 결국 회개하고 돌이킨 그 여인을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 예수님 어머니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 산상에서 이제 끝까지 같이 갔던 그 여인이 하나 나오는데, 그 여인이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이제 가늠하다가 붙잡힌 창녀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무튼 예수님이 받아줬단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제 온갖 어떤 루머나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간지, 그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그 행동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왕따가 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왔어요. 그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같은 지역에서 그 사람을 회개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문이 막 있고 하면, 우리 같은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지역 사회에서 야, 저게 이상한 사람 받았다. 저게 정말 좋은 교회냐,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저도 예전에 월곶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제 처음에 그 월곶 처음에 갔을 때 우리 교회 한 달 반 만에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 때문에 사고를 많이 쳤던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은 술을 잘 못 끊어가지고 기분 나쁜 술 마시는데 은혜 받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또 술을 한잔 하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제가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저 아무개 때문에 목사님네 교회에 소문 안 좋게 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말 안 들으면 다시 내보내야 되지 않냐는 뭐 그런 얘기까지, 그 뭐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와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해서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네,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좌우충돌도 있는데, 좌충우돌도 있는데,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그 진정성, 그 진정성만 분명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품고 가는 거죠.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이익 따져서, 교회 이익 따져서, 야, 저 여자가 또는 저 남자가 우리 교회 계속 나오면은 이게 지역 선교에 소문이 안 좋게 나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걔 아무개가 그 교회 다녀서 그 교회 나가기 싫어, 이게 된다면 우리 교회 성장이나 우리 교회 이익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 참 불이익인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속으로 다른 교회 좀 가졌으면, 아니면 뭐 이제 여기서 복음 들었으니까 다른 데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생각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지역에서 좀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거라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욕 엄청 먹었잖아요. 응?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들과 식사하실 때 그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미쳤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겠어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식탁 공동체에 이루었지. 아멘? 근데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서 봤을 때 여전히 쟤들은 세리고 여전히 쟤들은 죄인이고 여전히 쟤들은 창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이야 율법에서 금지한 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어. 웃긴 놈이다 해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 설령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옳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라면 그 욕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십자가 그게 십자가죠. 아멘. 그게 옳은 거라는 거죠. 그런 옳은 생각을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 공동체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 뜻에 입각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정의로운가 불이한가 이걸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뜻에 입각했을 때 정의로운데 나한테는 불이익이 와. 그럼 불이익 감수해야 돼. 또 나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하나님 뜻에 봤을 때 이거는 정의롭지 못해. 그러면 내가 그 이익을 포기해야 돼.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붙잡고 가야 될 생각이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는 불이한데 나한테는 이익이 돼.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다? 응? 그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정의로운데 나한테 불이익이 오거나 내가 희생을 하거나 내가 손해를 입어야 돼. 그거는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죠? 또 이래요. 그러면 결국은 선택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욕을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 받는 오해라든지 손가락질이라든지 이거는 언제든지 받아도 상관없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선교 활동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지 그 성에 있던 그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작자들이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성에 완전 소란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는 결국 그 성에서 떠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옳은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역풍을 맞아요.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역풍을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의 역풍을 맞더라도 뭐 교회가 불의한 짓을 해서 불의한 짓을 해서 그래서 역풍을 맞는 게 아니라 옳은 하나님 뜻에 입각해서 옳은 일을 했는데 역풍을 맞는 그건 명예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이유들 중에서는 보면 하나님 뜻에 옳지 않은 것을 교회도 동조했다가 또 교인들도 동조했다가 목사들이 동조했다가 그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문매를 맞고 역풍을 맞는 거죠.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역풍이죠.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처음에 이 조선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정말 명예로운 역풍을 많이 맞아요. 그 역풍이 얼마나 세찼는지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절두산. 얼마나 사람 목을 많이 잘랐어요. 그 절두산에서 처음에 왜 캐톨릭이 들어왔죠. 캐톨릭 신부부터 해가지고 그 신앙인들 그리고 또 개신교 신앙인들 다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서양 문을 받아들였다고 서양신 믿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 엄청난 목숨까지도 걷어갈 만한 그런 역풍을 맞았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 신앙은 뿌리를 내렸어요. 여러분 과거 지금 그 어디야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쪽 지역의 이제 모슬렘들